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육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또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저장이 도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나를 더 정결하게 만들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다.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이러한 이 어려움의 시간으로 단련시키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들은요, 분명히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나와 동행하는 주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들으시면서요, 또 욥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우리를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가며 내 상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상한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죄악부터 내 어려움 또 내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약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즐거운 십자가, 참 기쁨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거부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의 길로 걸어감으로 인해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다 주님께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친구가 되신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로 나아감으로 인해 내 삶이 정금같이 아름다운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경호 권사님을 생각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들의 주님과 함께 주님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 중으로서 그 길을 나 또한 십자가를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픔도 드리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도 드리고 내 안에 있는 감사도 드리며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함께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요백에 주셨던 그 큰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님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깜짝 임재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사 주님이 주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경 권사님을 주님 잊지 말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심수를 받는 그날까지 강건케 해 주시옵시고 더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회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권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까? 내가 그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걷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주님 우리가 빨리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단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우리가 되돌아설 수 있는 돌아서 아버지 다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는 모습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시며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걸어갈 때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할 때 내가 무엇보다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가운데 귀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
내가 도전받고 또 내가 결단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경원 원사님, 하나님 이제 수술 날짜가 잡히고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수술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식사도 잘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양소가 잘 공급되어서 우리 권사님이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잘 수술받고 또 잘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 또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함께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또 우리 주변에서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체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룻기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룻기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6번째 시간 이 말씀은요,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의 이야기도 아닌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엉뚱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 이 시대에 이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분명히 낮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룻이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 아니겠습니까? 모압 출신의 그 여인인데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룻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반응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 어머니의 말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머니를 통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나가서 그 부끄러운 이삭 죽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룻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룻에게 전달해주고 또 보아스의 마음도 열어주고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면서 룻도요, 좀 어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명령이라고 표현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새벽녘까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에 속하지만 그 첫 번째 순번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 첫 번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이 자기란 얘기예요.
그 다음은 없어요. 두 사람이 기업 물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데 아무리 두 번째 사람이 내가 뭐 돈을 많이 내고 뭐 하겠다 한다 할지라도 첫 번째 사람에게 우선권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사람이 아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역전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루세 가정, 즉 이 나오미의 집안은요, 베들레헴에서는 완전히 망한 집안에 속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회복 불가능한 그런 지경이 이른 그런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 주셨습니까? 어떤 제도였죠? 예,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이 가정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고엘 제도는요, 단지 이 재산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제도 안에서도 이것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족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어떤 가문도 끊어져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의 말씀은요, 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이어가시는 부분의 한 부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민족이고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요,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더라라고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 악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이고 천박한 여인이고 이스라엘이 멸시하는 이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을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역전의 역사는요, 베들레헴 성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먼저 여기서 보면요, 이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 성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문이라고 하는 장소가 종종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요, 소돔에 살게 되면서 두 천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두 천사를 만나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성문 위에 앉아 있을 때 두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요, 성문에 재판하러 오는 그 사람들을 꼬셔서 그 반역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게 됩니다. 고대 시대에 있어서 이 성문은요, 상당히 중요한 위치였다고 합니다. 성문을 들어서게 되면 대부분 먼저 나오는 것이 번화한 시장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위치가 성문 바로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성내에서 벌어지는 많은 재판들이 바로 이 성문 위에서 이루어지고 또 많은 어떤 이 회의들의 결과 발표들이 이 성문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그 마을에서 유력한 자,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늘 언제나 그 위에 올라가서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아스가 이곳에 갈 수 있었던 것은요, 보아스 또한 유력한 자이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룻을 위해서 기업을 물으는 일을 분명하게 처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또 나옵니다. 우리 권사님 다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왜 힘내? 기억나십니까? 왜 힘내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보아스가 성문에 앉자마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마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우연히 뭐 어떤 그냥 해프닝처럼 일어난 일,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마침은요, 히브리어로 뭐였죠? 왜 힘내였어요. 왜 힘내. 접속사 왜, 그런데 라고 하는 뜻과 힘내, 잘 봐라 라고 하는 뜻. 이게 합쳐진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말이야, 잘 봐봐.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런데 말이야, 잘 봐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봐봐. 이게 바로 왜 힘내고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마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역사, 인생을 뒤바꾸는 이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을 때 왜 힘내? 기업 무릇자를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 기업 무릇자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왜 힘내? 그 길로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1.1회 틀리는 것이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계산할 수 없는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사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사단의 시간에 빠져들어가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이 사단의 시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지, 누가 악한 권세를 부리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계속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사단이 잘못된 그 유혹들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거기로 빠져들어가지 않게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속에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절 말씀에서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올라가서 올라가 있는 이 성문을 지나가는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아무개. 아무개라고 써 있어요. 성이 아시고 이렇게 무게는 절대 아니겠죠? 네. 말 그대로 성경 안에 이름을 표시해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보아스도 유력한 자고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유력한 자일지 모르는 그 아무개씨, 이름 몰라서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 기업을 물을 첫 번째 사람은요, 성경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홍성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홍성무라고 쓰여야 되는데 그 홍성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성경 안에서 지워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조차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가 행하는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조차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워버린 거예요. 오늘 고일제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팔았어요. 내가 그런데 쫄딱 망했어요. 근데 이게 다시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을 다른 사람이 돈 주고 사서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도 다른 부수적인 그런 제도들이 필요한 게 있지만 쉽게 말하면 바로 그거예요. 노예 제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고엘 제도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엘 제도를 행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사람의 그 이름을 지워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기업 물을 사람이 자기의 권한이라고 하는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는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에게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기회, 이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이게 기업 물을 자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은혜이자 권한이고 의무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무개 씨는요, 안타깝게도 그 기회,
그 은혜, 권한, 의무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차 버렸다는 얘기예요. 걷어차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4절 말씀에서 보면요.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그 기업 물을 의무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네가 지금 이렇게 기업 물을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 아무개 씨가 물으지 않으면 보아스는 자신이 이 기업을 물은 일을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요. 이 기업 물을 자가 그래? 내가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내가 그 기업 물은 일을 내가 하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일이 막 다 어그러질 것 같아요.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이 기업 물을 자가 자, 내가 기업 물을게 라고 했을 때 보아스가 해준 말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은요. 기업을 물으는 일은 나오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그의 며느리 루색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준 거예요. 그러자 이 아무개 씨가요. 6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나는 이 일을 내가 하게 되면 나의 기업에 많은 손해가 갈 것 같으니 나는 못하겠어. 보아스 네가 해라. 라고 하면서 보아스에게 그 기업 물으는 순번을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아무개 씨라고 하는 사람은 고엘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고엘 제도를 이루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부수적인 내용이 뭐냐? 이 나오미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내에게 이 땅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이 아마 이 나오미보다는 많이 젊었던 것 같아요. 뭐 약간 나이 많은 그 아내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 아내가 죽으면 그 땅이 내 거. 이렇게 되려고 그런 계산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룻까지도 그 기업 물을 자 대상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요. 젊은 룻 때문에 이 자기가 계산한 대로 그 이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재빠르게 계산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손해가 날 것을 판단을 하고 보아스에게 그 역할을 이제 넘기게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고엘 제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사람인 아무개 씨는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유익과 손익을 생각하면서 그 의무를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지 않고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룻의 이 말씀을 룻기의 이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들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를 당하시며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이다. 아멘.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제가 믿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야 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문 앞에서 나를 맞이해 주시면서 또 저를 사랑하셨던 저와 좋은 저와 많은 관계를 가지고 계셨던 먼저 하늘나라 가신 그 영혼들이 그 앞에서 저를 맞이해 주면서 저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저는 그 믿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 면류관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내가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천국문 앞에 예수님을 딱 만나면 성무야 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아니면 홍목사야 라고 부르실 거예요. 천국문 앞에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죄송합니다 권사님, 만영아 라고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 문 앞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그러면서 참 많이 수고했다. 이 면류관은 네가 세상에서 수고한 만큼의 면류관을 내가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천국문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성무야, 만영아, 예나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다,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예수님께서 천국문 앞에 내가 이르렀을 때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신다, 분명히 불러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보아스는요, 그 이름이 성경에 남아있게 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이름이 남아있어야 되는 그 아무개 씨는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려고 버리신 이름이 됐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무개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오를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 말씀 보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은 것 같고 무명하고 징계를 받은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지만 실상 우리는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유명한 것입니다. 기뻐하고 풍성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삶을 살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잊혀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름 속자가 남아있을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결국 이 아무개 씨는요,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자기의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줍니다. 아마 이런 양도하거나 할 때 그들 사이의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아스에게 주면서 성경에 자기 이름이 아닌 아무개로 남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기억에 남아있는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그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그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성경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들어가는 너무나도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무개 씨는요, 말씀에 나와 있는 짧은 이야기만 봤지만 참 기회주의적이고 아주 얄팍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또 뒤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그 어떤 비난도 아무개에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모든 것을 따르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고 따르면서 충성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름들을 남겨두시고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기업을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대를 이어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복, 그 복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기업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가장 큰 기업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의 족보는요, 사실 우리가 아는 이 족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봤을 때는 이 정상적인 족보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첩이긴 하지만 장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와도 함께 그 문제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하갈을 맞이해서 장남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장남이 아닌 둘째 이삭,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셨던 거예요. 하나님 기업을 이어가셨던 거예요. 야곱도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통해서 그 기업을 이어가셨어요. 요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대 이 4대 족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의 이름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넷째인 유다의 이름이 들어가고, 거기에는요, 유다와 유다의 아내 그 자손의 이름이 아니라 유다와 며느리 사이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만으로 그 기업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인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장 천한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 예수님의 족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누구의 이름을 지워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곳에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특별한 역사 속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루키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펼쳤던 나오미의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나오미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하게 믿고 순종했던 룻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면서 그 이름으로 기록된 룻기서라고 하는 말씀까지 남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까지도 다 순종하며 따르는 보아스는요, 그 역사에 큰 도우미가 되고 예수님 족보에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올라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나오미의 남편 이름 기억하십니까? 엘리멜렉. 두 아들 기름, 말로는요, 이름이 남아있지만 그냥 한 번 지나가고 마는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분명 자신이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그것도 자기가 손해볼 것 같다라고 하는 계산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아무개로 이름이 남아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목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저주에 해당하는 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천국문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룻처럼 사시기 바래요. 나오미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아스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잘 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또 우리 믿음의 가문이 진정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이름이 불리는 것은요, 목사이기 때문에 불릴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매일 평생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이름이 그 기억에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여도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지워버리시면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밖에 되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냥 좀 하고 싶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안 좋은 기사를 봤어요. 아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곳, 정광훈 목사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즉부터 그 정광훈 목사를 목사로 이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교계에서는 거의 이단에 가깝고, 이단 같이 그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뭐 한다? 정치적으로 보수다? 극우다?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기사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그 재개발 택지에 딱 가운데 교회가 남아있어요. 다 허물었는데 지금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칭 알박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맨 처음에 조합에서 87억 원, 그다음에 그 1심에서 승소하고 또 조정에서 140몇 억 원, 또 2심에서 다 조합이 승소한 거예요. 강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수백 명 교인을 모아놓고 철거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1년, 2년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손해가 되었는지. 그런데 신문에서 기사에서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알박기의 전형적인 성공 사례. 제가 그 기사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물론 조합원의 이익, 그 사람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기사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조합원들이 1억씩 더 손해보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 지워버리실 것 같아요. 목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더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하면 우리의 이름은 지워질 수밖에 없다. 오늘 그 아무개 씨는요, 성경에서 이름이 지워졌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서도 그 이름이 지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문 앞에 갔을 때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천국이 아니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있는 이름이 되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도전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에 결단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가 들으시주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질문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제 이름 알고 계시죠? 뭐 그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시기 바래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 어떤 답이 있을까? 내 이름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다 닦아주시면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십니다. 하지만 내 이름을 기억 안 하시고 계시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보고요, 이제 남은 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어떻게 살아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한번 마음에 결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셨습니다. 나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늘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제 이름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지, 우리가 천국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실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석자가 남아있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불림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놓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이름을 불리면서 우리 아버지 그 명령만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개로 남는 슬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내 이름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답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까지의 삶이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이 기억 남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남은 생 우리가 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심어 놓을 수 있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영혼들과 함께 나오셔서 면류관을 손에 드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시간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며 천국문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며 면류관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